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하나의 홍요한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라서 은혜로운 시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꼭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받은 은혜 나누시는 귀한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의 홍요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뭐 가족이라든지, 뭐 친구라든지 아니면 길거리에서 뭐 이제 길거리 전도를 하다 보면은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서 하나님 자녀가 되세요,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흔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이제 반응은 이겁니다. 관심 없음. 나는 관심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관심이 없고 이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걸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 자녀가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이제 누리게 되는 그런 어떤 혜택이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 가장 큰 요소고, 두 번째는 그것도 어차피 같은 맥락이네요. 그러니까 잘못된 그 정보로 인해서 이제 곡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러니까 목사님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이제 사이비 이제 교주, 뭐 이제 기독교를 가장한 그런 부류의 분들이 많은 사회적인 무리를 좀 일으켜서 이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도 있고, 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면 뭐 신앙생활하면 이제 종교생활이라고 해서 이제 지루할 것 같고, 나의 삶은 없을 것 같고, 나의 모든 것을 막 포기해야 된다, 막 이제 거룩하게 막 성직자처럼 이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그 권세, 그 혜택, 그것은 어마무시한 겁니다. 우리가 감히 1억 천금을 준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돈을 준다고 해도, 뭐 보따리로 갖다 준다고 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그 시몬이라는 그 마술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빌립 비사에 그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한 사람인데, 이제 그 사도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이 와서 이제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막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막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고 막 하는 걸 보고, 우와! 마술사였으니까 나도 저런 그런 그러니까 아마 마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걸 좀 돈으로 사야겠다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나도 돈을 줄 테니까 사고 싶습니다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너는 감히 하나님의 그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너는 돈으로 망할 것이다 하면서 이제 눈이 막 멀어버리고 그랬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능력과 권세는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한테는 그 돈 자체가 가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다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네?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과 이 모든 하늘과 보좌가 다, 이 땅은 나의 발등상이고 하늘은 나의 보좌인데 네가 그 성전을 만든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갇혀서 살겠느냐 하면서, 네가 그 소를 아무리 바친다고 해도 내가 그거를 나에게 그 세 발의 그 피도 안 된다 하면서 다 내 건데 네가 뭘 나한테 해주겠느냐, 하지만 너의 마음을 내가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돈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걸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냥 말로만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아니고, 나의 의지와 지정의를 사용해서 나의 그 의지와 감정과 영혼의 그 신실함을 가지고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나에게 들어오십시오, 나의 삶의 주인이 되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겁니다. 영어로는 drastically,
급진적으로 변화하게 됐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기 전에는 나는 죽은 사람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죽었다는 게 저주 아래, 사망 아래에 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이 마음 가운데 모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 그 포도나무 가운데 접지름을 받게 됐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여졌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른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흐른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저도 이제 4대째 이제 기독교 집안인데 뭐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모태신앙은 사실 모태신앙,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신앙생활을 참 못했습니다. 거기까지. 그렇고 문제가 뭐냐? 참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참 제 인생이 어떻게 보면 실패자라고 해야 되나? 지금은 저를 싫어하는 사람 빼고 저를 다 좋아해요. 그러나 예전에는 참 실패자였어요. 무슨 의미냐면은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제 선교사니까 이제 외곽에서 뭐 미국 갔다가 멕시코 갔다가 과테말라 갔다가 뭐 이렇게 계속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갈 때마다 왕따야. 왕따. 미국 가면은 뭐 일본 놈, 뭐 이제 뭐 멕시코 가면 뭐 무슨 뭐 중국 놈, 어디 가면 뭐 그래요. 근데 한국도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제는 이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야. 이제 아버님 목회하다 보니까는 다 돌아다니고. 갈 때마다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홍산에 시골에 갔는데 이제 멕시코 사람이래. 멕시코 사람. 또 왕따. 또 이제 어디야 그 광주로 갔는데 그 전라도 광주야. 이제는 시골 촌놈이야. 그래서 또 왕따. 왕따. 너무 외로웠어요.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상처가 있겠어요. 그게 이제 자화상이 되다 보니까는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이 영어로 loser라고 들어봤죠. loser. 그뿐만 아니라 이제 청소년기 때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제 목회자 집안에 개척교회 또 하신다고 하는데 그 돈이 있어야지. 이 어머니께서 또 우리 사모님, 우리 안정선 사모님께서 이제 큰맘 먹고 이제 신발을 사러 가셨어요. 근데 시장에서 사온 거야. 나름 뭐 메이커라고 사왔는데 그걸 신고서 갔어요, 학교에. 근데 친구들이 다 웃어. 왜 웃었을까? 나이키가 아니라 나이스인 겁니다. 나의 인생은 이렇게 나이스했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자 이제 중학교 1학년, 이제 2학년 올라갈 때쯤에서 또 아버지께서 중풍병으로 이제 쓰러지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 마음, 그 어린 마음 가운데는 이 쓴뿌리가, 이 상처가 있어서 언제나 실패자. 제가 진짜로 너무 이제 자아가 이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진짜로 막 극단적인 생각까지 많이 하고 정말 이제 많이 이제 고생을 해서 정말 이제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해야겠구나, 사는 의미가 없구나 해서 정말 한 두세 번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이렇게 시도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겁이 많아서 실제로 실행을 하지 못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루저에서 이제 빅터, 이제 승리자가 될 때까지는 사람 바뀌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성령께서 변화시키니까 이렇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바로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 성취하셨잖아요. 이제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누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혹시라도 지금도 하나님 자녀가 아니신 분이 보실 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나는 그 확신이 없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따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다. 믿으셔야 돼요.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이게 이제 마음 가운데 와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제가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고 이제 그냥 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때 한 20대 초반이었는데, 그러니까 성경 보다가 이게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성경 보기 그렇게 재밌었어요. 제가 성경을 한 3-4시간씩 봤어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결처럼 막 이제 가슴에서부터 이제 그 말씀 음성이 이게 울려 퍼지는데, 이 말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완전히 무슨 거룩한 사람이 되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사실 그때 제가 비밀이에요. 그때 담배도 피고 그랬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지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고 성취가 된 겁니다.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가 밤늦게 찾아오잖아요. 얘 랍비잖아. 유명한 랍비야. 지금으로 말하면 대형교회 목사님이야. 예수님한테 왔어. 쪽팔리잖아. 물어보니까 쪽팔려. 그러니까 밤에 왔어. 몰래. 그래서 물어봐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뭐라 하세요?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때 유명한 말을 합니다. 니고데모 할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내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다시 어머니의 그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네가 설교를 한다고 남들을 이게 구원시킨다고 하는데 너는 꽝이야. 그러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하잖아요. 나중에 니고데모가 이제 반성하고 이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은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런 성도님들이 계세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를 이제 알겠는데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린다. 원래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는데 근데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영접했는데 네가 감정적으로 의심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취소된다?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예수님이 영접하게 된 그 케이스가 그 경우가 좀 특이해요. 어떻게 됐냐면은 부끄러운 과거지만 흑역사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집안 상황도 그렇다 보니까 방황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청소년기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좀 이제 좀 놀기 시작했는데 좀 놀았다고 하면 좀 어떻게 표현하지? 근데 이제 그날도 좀 이제 필름이 끊겨서 들어왔어요.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필름이 끊겨서 들어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 주일날 교회 가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날 이상하게 마음 가운데서 이 10년 가운데서 그냥 나는 무조건 교회를 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성령의 역사죠. 아무리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교회 가야 된다고 해도 나는 안 가! 당신들이나 신앙생활 하세요! 라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날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그 크로노스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있나? 카이로스구나.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이고 카이로스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 가야 돼. 그래서 교회를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바울의 다메섹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이제 대성전 들어가는 순간 찬양이 막 흘러나오는데 그때 아직도 기억나요. 그 찬양이 평화 올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이 그 찬양이 나오고 제가 그 대성전 안으로 발을 딛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궁금하시죠? 이제 빛이 이제 저한테 이제 내어지는데 찰나예요, 찰나. 찰나가 75분의 1초인가요? 그런데 찰나에 이제 빛이, 그러니까 눈물, 콧물 나오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러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 찰나, 그러니까 들어가는 순간. 그러면서 그때 거기서 한 몇 시간 동안 모르겠어. 눈물이 안 멈춰요. 이제 울었어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 흑역사가 길기 때문에 웬만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것 같으면 그렇게 막 질질 끌려고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랬던 저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라는 그런 이제 뭐라고 할까요? confusion, 헷갈렸어요. 흔들리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영적인 공격이죠. 그런데 이런 경험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그거는 우리의 감정과 경험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변함무쌍한 말씀이 아니라 영원토록 불변한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말씀 있잖아요. 따라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를 멸하지 않고 영생을 주려 하라 하십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단 말입니다. 네. 자, 많이 왔네요. 벌써 15분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가 이거 어떻게 누리냐? 이거 무엇냐?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 현재, here and now, right now, 우리 삶 가운데서, 이게 누려지는 겁니다. 이거 못 누리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라고 한번 물어봐야 돼요. 자,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어떻게 아느냐? 성령께서 이제 크게 세 가지 안에서 역사하세요. 첫 번째, 우리의 성품을 만지시고, 두 번째, 관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성령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열매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하나님과 나의 그 깊은 관계. 성령께서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하십니다. 성품은 무엇이냐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가 이제 우리 삶 가운데 내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좀 유념해서 기억하시는 것은 내가 예수님 영접했다고 이게 확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열매가 맺히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씨앗을 뿌려서 그렇다고 바로 그 다음날 사과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과가 생긴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바로 열매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고 성경 하나님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그럴 때 차차 열매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참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믿기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케이스예요. 왜냐면은 이제는 저는 다 용서하고 막 그랬으니까 이제 편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선교사로 갔잖아요, 멕시코. 근데 거기서 이제 저희 가족이 이제 선교사 저희 하고 이렇게 생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를 파송했던 한국 교회에서 선교사 그 지원을 중단해 버렸어요. 이제 손에 꼽히는 교회인데 한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버렸을 때 제가 그때 당시 5살, 6살인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물론 이해관계가 있고 소통이 안 돼서 충돌했던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저희 그 교회만 잘못했다고 저희 아버지는 잘했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좀 더 지혜로운 방법을 사용했으면 좋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도 막 예전에 뭐 어린 나이에 벌써 그런 상처를 받았으니까 그런 생각도 하고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뭐 이제 전도사 이제 교육 전도사 좀 처음 들어갔을 때 사례비가 막 50만 원이었어요. 50만 원. 그래가지고 저희 와이프 아내는 이제 임신해가지고 막 일도 못 하고 있는데 막 제가 그러면서 이 생활을 해야 되니까 막 뭐 배달도 하고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다 또 사고도 나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막 있어요. 막 있고 막 이런 상처가 있는데 여러 가지 또 있어요. 막 저도 이제 뭐 이제 저 아내가 이제 중국 사람이라서 뭐 중국 선교를 이제 좀 생각하고서는 염두에 두고 이렇게 같이 결혼하고 막 그래서 또 중국 선교사를 한다고 또 교회 갔는데 또 이제 그 담임 목사님하고 또 이제 뭐 코드가 잘 안 맞아서 이제 돌아가래. 한국에 있는 거 다 정리하고 왔는데 돌아가래. 그래서 또 돌아왔어요. 아내도 뭐 직장 그런 거 다 정리하고 갔는데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또 이제 뭐 그러니까 얘기하면 길어요. 이제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론 어떻게 보면 제가 피해자인데 뭐 자세히 얘기 안 하죠. 피해자인데 뭐 저 때문에 뭐 이게 성도님이 뭐 떠난대요. 그래서 좋다. 그래서 사모님 뭐 사임 하라고 해가지고 뭐 그래 좋아. 그래 성도님이 뭐 양떼니까 나머지 그럼 나왔는데 그런 이런저런 막 일들이 많았어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또 이제 최근에 갔던 뭐 교회는 이제 뭐 사례비를 그러니까 생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생활도 안 되는데 막 이제 여러 가지 막 일이 많다 보니까 경제도 안 되고 생활도 안 돼. 그러니까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이런 단순히 그냥 이해 타산만 따지면은 제가 뭐 그분들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아서 뭐 연락 안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저는 다 그냥 뭐 그러니까 요셉처럼 뭐 요셉 다 얘기하잖아요. 뭐 형들이 나를 버리고 뭐 한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고 뭐 그 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래서 저도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뭐 우리 만지시고 뭐 이렇게 뭐 이제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떤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전에 계셨던 그런 담임 목사님들과 제가 사역했던 그런 분들과 연락도 하고 인사도 드리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 거 보니까는 제 아내가 참 대단하다고. 근데 제가 막 배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만 무엇이냐? 제 아내 성령께서 저의 성품을 만지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니까 제가 나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냥 이해하고 인내하고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좀 마찬가지. 이런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권세이고 혜택이에요. 원래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막 한 번 미워하면은 한 번 뭐 이렇게 싸우면은 절대 안 봐. 얘기도 안 해. 쳐다보지도 않아. 그냥 같은 방에 있어도 그냥 쌩까 없는 사람이야. 넌 나한테 죽은 사람이야. 이랬는데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께서 이제 관계에 대해서 아까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관계에 대해서도 이제 일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전 같았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을 때는 뭐 예수님에 대해서 뭐 교회에 대해서 뭐 하나님에 대해서 뭐 들었을 때 별 감흥이 없어요. 그냥 그런 거 없다. 뭐 예수님이 뭐 죽었지. 그래. 뭐 우리 이웃에 대해서도 뭐 이제 같은 기독교인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관심도 없고 그래. 뭐 그렇게 사나 보다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정말로 이제 거듭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감격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생각을 할 때, 이제 우리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뭐 선교사님들이 이제 사역자들이 힘들게 사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볼 때, 봉사하고 하는 것을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이 있고 그 사람들 향한 그런 연민이 생기고 그들에게 우리 마음을 또 물질로 보내게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 뭐 이제 사역하시는 분들 뭐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저는 한 지체로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 안 되지만 또 후원도 하고 기도도 해도 연락도 드리고 같이 밥도 먹고 그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바꾸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세 번째 뭐냐? 성령께서는 하나님과의 나의 그 관계, 특별한 관계에 알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좀 얼굴만 좀 잘생기고 배고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얼굴도 웃기게 생겼습니다. 돈도 없고 뭐 이제 건강도 뭐 죽을 병 걸렸다가 다시 고쳐지고 얼굴도 그냥 웃기게 생겼고 벌도 뭐 이제 방송통신대학교 나오고 뭐 항공정비사 자격증 타긴 했어요. 토익도 뭐 999점에서 954점이긴 해요. 그런데 세상으로 볼 때는 볼품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이제 뭐 교회에서 이제 사역 안 하고 제가 이제 단독 사역을 하잖아요. 이제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이제 새벽 6시 반에서부터 7시 반까지 매일 365일 기도회를 합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저에게 연락을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것도 없는데 자신감이 충만이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런 담대함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왜 그러냐? 뭐 생각만 하면은 이제는 뭐 그래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도가 텄다고 해야 되나? 좀 제가 이렇게 말씀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어느 정도 도가 텄는지 제가 무슨 생각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갖다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조금만 이제 모닝차를 끌고 다니는데 아들내미 주열이가 차가 작대니까 좀 큰 차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큰 차가 생겼네. 우리 아버지가 이제 중풍이라서 반을 못 쓰시잖아. 중풍이라서 이제 스마트폰 쓰시는데 좀 폴더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폴더폰 있었으면 좋겠다니 폴더폰이 또 생겼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일을 하잖아요. 제가 일을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10시부터 아침 10시부터 밤 9시까지 일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이제 뭐 주 5일째긴 해요. 일했는데 제가 일하는 게 제 주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도 좀 사역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기도는 안 했어요. 그냥 사역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성도님이 먼저 와가지고 저한테 연락하셔가지고 우리 같이 새벽 기도를 시작하자. 신방을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제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사람이 날 버려도 사람들이 날 무시해도 세상 사람들은 너는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비웃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내가 필요한 게 뭔지를 아시고 다 내가 구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시는 거 하니까는 내 마음이 너무 따뜻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지시고 나의 상처를 만지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과의 있는 그 담도 상처도 이렇게 만지세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좀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되는 그런 은혜와 복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꼭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정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안 맞냐라고 따지면 안 되고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무쌍합니까? 안 변화무쌍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한 거예요. 영원 불변.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이 기도하신 분들은, 말씀을 읽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겁니다. 유튜브 찾아보시면 제가 영접 기도까지 다 해놨어요.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셔 약소야 하여 마셔 주여 주여 아버지 하여 마셔 이 시간에 아버지 간절히 원하는 영혼을 아버지 손에 우리 마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여 마셔